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2021년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이렇게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시작하는 주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킴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까지 사역하시다가 목요일 밤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시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밤샘 총독 빌라도와 또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군인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신 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게 되고 또 그날 장사되어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음 주일날 이렇게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두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가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라. 그러하면 즉시로 허락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귀 새끼의 주인과 미리 약속이나 해놓은 것처럼 나귀 새끼의 위치를 알고 계셨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 나귀의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약속이나 미리 해놓은 것처럼 나귀가 어디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 초자연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지만 나귀 새끼의 원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주 되심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시점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므로 제자들이 당황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붙잡히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때에 제자들이 당황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제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3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때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수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나귀는 보통 서민들이
먼 거리를 갈 때 타고 다녔고, 좀 괜찮게 살고 부자들은 노새, 나귀보다 좀 더 큰 노새를 타고 다녔고, 이렇게 왕이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노새 정도는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신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걷는 것이 힘들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마를 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으로서 겸손과 섬김으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히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겸손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요,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이 겸손히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고 잘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면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 펴놓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리 높여서 찬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처럼 열렬했습니다.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린 것은 그분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환영과 영접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온 예루살렘 성에 퍼졌을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이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찬송이 좋은 것이지만 찬송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고 다윗 왕국의 계승자로서 인정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뭐냐 하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제2의 다윗왕으로 다윗의 나라가 재현되기를 기대하며 찬송하며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경배를 했지만, 참으로 잘못된 여론에 의해서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메시아,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재현되어지기를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좁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우리나라의 구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너의 구주도 되시고, 우리나라의 구주도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이러한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종려주일의 핵심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한 만왕의 왕이신 것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6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대신하신 죽으심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려면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참된 주인 되신 분이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이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가장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한 섬김이 있는 곳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고 살만나는 곳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만과 섬김이 없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과 고통과 이러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또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감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참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저희를 섬기시는 주님의 그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며 모든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저희가 모시고 주님과 주님을 뒤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 고난 주간의 주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주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